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즈음하여 성전에 가셨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신분을 확실히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하나님과 당신의 일체성을 선언하는 설교를 하시고 유대인의 배척을 받아 일시적으로 베레아로 피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대인들은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애워싼 채 과연 그가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구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거듭 자신의 메시아있음을 증거가 되었음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이면에는 신앙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이기보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동등하며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미 영적으로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그들로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자들이 신이라고 일컬어지기조차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권세를 수없이 드러내신 바 있는 예수님 자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겠느냐는 반론을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던 바 아직 순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베레아 땅으로 피신하사 거기서 사역하심으로 또다시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합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로 유대 종교력으로 9월, 태양력으로 11월, 12월에 해당하는 달로 25일부터 8일간 지킵니다. 이 절기는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찾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안티오코스는 유대를 침공하여 유대인을 극심하게 탄압했습니다. 할례를 하면 사형을 시키고 성전을 매음 굴로 만들었으며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여 유대에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제단 봉헌 절기 또는 성전 청결 절기, 빛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와 성결함의 빛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한때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전절에 때맞춰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거니시는 솔로몬 행각은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빛으로서 이 수전절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웠으며 각 가정에도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8개의 등을 달아놓고 절기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씩 떼어내는 예식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수전절이 당신을 예표하는 절기임을 사람들에게 암시하려고 성전에 들어와 거니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정결해지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또다시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기를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표적이며 절기들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즉 모든
절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절기는 그 절기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키는 것이 되어야 참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와 분리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절기를 지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절기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시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질서가 됩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고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그 영혼 속에 있어야 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는 영생의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절기를 지켜야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절기는 있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대신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우리끼리의 즐거움만을 위한 절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절기의 참 주인공이신 주님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령님의 감화로 사단의 미혹에서 해방되어야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그 정체를 밝히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과 주님이 그들을 믿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 거니시는 주님을 본 유대인들은 주님을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반협박조로 주님께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밝히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주님께 강요했습니다. 또 주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시니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직접 자기 정체에 대하여 밝히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미 충분히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해왔으며 또 메시아된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음과 그런데도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양이 아닌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진리 대신 당신을 본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본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대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미혹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가령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일을 그들은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여 해석하여 병자를 고치는 일, 진흙을 이겨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는 일까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님을 정죄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가감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런 사단의 미혹에 크게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이 변조한 인간의 규례로 주님을 판단했기에 주님을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악용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자신들의 만족과 치부에 이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여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과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불신앙인들을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 땅의 영광만 바라고 살았기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전 인격을 순종시키는 일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적만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므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 사단의 미혹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악인들은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더욱 악하게 대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모순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정체를 밝히 말해달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도 아니요 간접적인 교훈도 아니라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당신의 정체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최후 통첩에 주님도 최후로 자신의 정체를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여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기준과 편견으로 주님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자 더욱 악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파놓은 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회개하는 대신 진리를 싫어하고 못 견뎌 했습니다. 땅속 어두움 속에 사는 두더지를 보십시오. 두더지는 빛을 보면 못 견디고 땅굴 속으로 도망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지렁이를 보십시오. 햇빛을 받으면 괴로워하고 음습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뱀을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급히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만 활동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어두운 죄악 속성에 깊이 물들어 있기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자 더욱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악에 완전히 빠진 자들은 진리와 의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더욱 악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 주어도 도무지 변함이 없고 더욱 악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어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종이 된 자들은 주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더욱 악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빛이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으로 사탄의 미혹에서 해방되어야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진리가 밝히 드러날수록 더욱 악하게 대응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보내신 생명과 진리의 참 빛이시라고 줄곧 증언해 왔습니다. 본문은 그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죄악과 사망 권세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빛 되신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암흑 권세 속에 있는 자들의 속성도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결코 어울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본문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빛 되신 주님과 계속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의 속성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바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